자, 오늘 기독교 서적평론 30번째입니다. 30번째. D.M. 로이드 존스 거에 대해서 성령 세례라는 책 번역본인데, 로이드 존스 그 영문으로는 Baptism with the Holy Spirit이라는 제목이에요. 한국말로는 성령 세례 그랬어요. 우린 성령 세례란 말 안 쓰죠. 세례는 비성경 침례. 자, 전주에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그것이 문제라고 했죠. 왜냐하면 그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건 오순절에 있었던 그런 체험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 결론은 오순절을 다시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마귀의 경험을, 체험을 1900년에 들어와서 마귀의 체험이 있었는데 그것을 오픈하게 해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 중간 역할을 한 사람. 왜? 이 사람은 개혁신앙을 한 사람이에요. 개혁신앙을 하면서 은사주의를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본 것이. 자, 저번 주일날 첫 장은 했고 챕터 2를 33페이지를 보겠어요. 챕터 2 복된 확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 이게 성령 세례를 따로 받으면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거거든요. 복된 확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확신이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복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엉터리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과거에 카톨릭에서부터 중세시대 그 성경을 은혜복을 몰랐던 사람들을,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사람들도 구원은 받았을 것 같은데 결국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그 확신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성현대로 믿는 사람 외에는 정동수도 마찬가지고. 그게 왜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교회 나간 사람들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핵심은. 우리는 과거에 그런 종교생활 한 사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간 사람 상당히 많은 사람 구원 못 받았다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증명하지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핀트가 잘못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에 맞춰가지고 이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고 확신 없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못 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챕터가 제목이 복된 확신이야. 자, 33페이지. 첫째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나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크리스찬이나 신자가 될 수 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구원은 받아도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을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여러분이 십자가 다음에 성령이 온 다음에 오순절 다음에는 구원 받았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이 들어와서 인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받아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체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야. 중생은 되고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따로 그런 체험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체험 위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 사람 책을 읽으면. 그래서 은사주의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체험으로. 그래서 두 번째, 이 사람은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구약하고 신약하고 성령의 역사가 틀리다고요. 어떻게 구약을 갖다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성령을 소유함 없이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해 태어난 사람으로 성령은 그 사람 안에서 중생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반부를 여기서 인용한 대로 내가 읽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그건 맞다 이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다 있지만은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게 문제죠. 이것은 기본 명제이며 또 가장 빈번히 논쟁되어지는 교리의 국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 좀 더 깊이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중생과 동의어
어떤 것으로 그 모든 견해가 변해 버립니다. 당연하지. 이 사람은 아니라 이게 동의어가 아니라 중생 따로 성령 세례 따로 이야기지. 제가 왜 이 특별한 일반 원리를 붙들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중생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 즉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본질적 특성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벌써 시작부터가 틀린 거예요. 중생 따로 성령 세례 따로. 35페이지. 이제 제가 의미하고 있는 것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의 부흥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일반적으로 부흥을 정의하는 최선의 것은 교회가 사도행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거라고. 이 사람은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오순절 경험이 없습니다. 지금 은사주의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 똑같이 주장. 즉 일종의 오순절의 재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교회 위에 다시금 부어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중대하고 필수적인 교리의 부분입니다. 이거 누가 개혁신앙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한국 장로교회가 은사주의 무차별하게 받아들인 게 이런 책이 읽고 이 사람 어떻게 칼빈주의 개혁교회 목사가 은사주의 주장하는 거랑 똑같이 가르쳤냐. 그래서 이 책이 위험한 거예요. 39페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같이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 세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믿음을 동일시한다면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믿음을 얻는 것과 믿음에 대한 확신과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 되고 마는데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하지 하나도 않은데 우린 구원받은 사람 다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왜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이 사람은 그거는 상당히 있을 수 없는 얘기라 이거지. 그러니까 전제로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간 사람들 다 구원받은 걸로 전제로 하고 그러나 교회 나간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거야. 왜? 그 이유는 성령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한심한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만들어 놓는 거야. 그게 다 그래. 성현대로 믿는 베프티스트 목사 외 모든 목사들 잘못이 뭔지 알아? 정동수서부터 교회 나간 사람들 다 구원받은 걸로 자기도 중학교 때 감리교회에서 엄마 따라다니며 구원받았을 거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구원을 확실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은혜 복음을 확실히 가르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져요. 이 사람은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받은 사람 당연히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없다 이거야. 구원받은 사람도 없다 이거야. 그래서 확신은 구원의 복된 확신이야. 그래서 이 챕터가 복된 확신을 왜 갖지 못하느냐?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지금 포인을 40페이지. 이 사람 쓴 걸 보면 수도승들 수도원에서 보낸 사람들 다 구원받은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자신들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무력과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고 알며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한 명도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없는데? 지옥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는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소망이 없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돼?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종교인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하다 그러면서 기본 은혜복음 모르는 사람이야. 은혜복음이 뭐예요? 은혜복음은 믿음 말고 구원받는 사람이 그런 두려움에 쌓여서 하나님의 진노에 걱정하고 있어? 한심한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위대한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왜? 성현대로 믿는 침례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야. 성현대로 믿는 침례교회에서 우리 국민학교애들도 이 정도는 알아. 이 목사보다 더 잘한다고. 게다가 선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의 요구에 응하며 정의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들의 남은 생애를 수도원에서 보내지만,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그렇게 진노 아래 있고 막 심판의 두려움이 있지만 또 기쁘게 하나님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 다 크리스찬으로 보는 거야. 한심하죠? 한심하다고. 이런 책을 한국 사람들이 그냥
위대한 목사래. 로이드 존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이러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중세시대에 수도원에서 지냈던 사람까지도 다 구원받은 걸로 취급하니 뭐 답이 나와. 이 사람은 뭐 캐토릭이 개신교랑 뭐가 틀린 거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거야. 은혜 복음에 대해서. 그들의 남은 생애를 수도원에서 보내지만 이러한 생활의 결과가 처음 시작 때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오직 믿음 안에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내 자신을 맡깁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도승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러니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니까 확신이 당연히 없죠. 그래서 또 그러다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 받을까봐 두려워하고 마귀의 공격받고 이런다. 우린 그런 사람 구원 안 받은 걸로 알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고 있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구원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지옥 갈까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그런 수도원에서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보지만 이 사람은 구원받은 걸로 보.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확신 없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확신 없는 사람들을 다 크리스찬이라 그러는 게 문제예요.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43페이지. 즉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그들 위해 부으심으로 기독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모든 교훈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이 사람이 왜 이 말을 하는 줄 알아요? 사도 바울 서신에는 성령 세례 받으란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빠져나가야 돼? 그 빠져나가는 방법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한 이유는 어차피 그 당시에 다 오순절에서 다 성령 세례 받은 교회들에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 오순절하고 3, 40년 차이가 나는데 2, 30년? 사도 바울 서신하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가 믿고 그것을 주장하려고 그러면 성경을 그렇게 풀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푸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신약의 모든 교훈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합니다. 당연하니까 아예 그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안 했다 이거야.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꼭 받아야 될 거면. 근데 사도 바울 서신에는 안 나오거든. 성령 침례 받으란 말 나와요? 성령 충만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오프닝을 하는 거야. 말을. 그리고 신약의 모든 교훈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종종 그렇지 못한데 교회가 그 긴 역사 속에서 그와 같은 어떤 일도 없었으므로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와 같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사도 바울 서신 쓴 그 당시 교회들하고 지금은 틀리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해야 된다 이거지. 그걸 안 받았기 때문에 부흥은 없다. 결론은 이 책 전부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책들을 2주 이상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한 주는 너무 짧고 이 책 다 해야 되니까. 근데 2주 이상 하면 반복이야. 계속 리핏이라고. 아주 짜증난다고. 여러분 분명히 신약 서신서들이 신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구하라고 권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대요. 나왔죠? 내가 말한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미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 서신은 없는 이유가 그 당시에 고린도 교인이 모두 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교회라 이게. 말이 안 되지. 2, 30년 차이가 있는데 오순절하고 2, 30년 동안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 다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 이렇게 모순이 엄청 많은 거 이런 책을 읽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럼 2, 3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 없어? 오순절 다음에? 그럼 그 사람들은 왜 성령 세례 받으라고 그랬어야지 왜 사도 바울 서신에 없느냐 이거야. 그런 명령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없는 이유는 이미 그들이 다 성령 세례를 오순절에 받았기 때문이다. 금방 모순이 나온다. 2, 30년 동안 그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 오순절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의 다인데 오순절날 못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그 사람들 성령 세례 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공고를 했어야지. 이렇게 책이 엉성하다고. 근데 이거 읽은 사람들은 이거 몰라. 내가 이렇게 설명 안 해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이블 빌더가 되니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성경을 알면 안 속는다고 이런 거 읽을 때. 근데 성경을 모르니까 다 속는 거야. 43페이지. 만약 중생과 성령 세례가 하나이고 또 구별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신자들이 중생하기 위하여 사도들의 권세 아래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됩니다. 당연하지. 구원받았을 때 성령 침례돼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는 거지. 그러나 이 사람은 아니라 이거지. 그 근거를 어디서 가져온 줄 알아요? 사도행전에서 가져온다. 그게 문제라고. 여러분은 사도행전 19장에서 예배소 교회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침례 요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을 여기다 쓴 거야. 봐라. 침례 요한 제자들도 성령을 안 받았지 않았냐? 믿었지만. 아니지. 그 사람들은 예수 침례 요한까지만 믿었지. 그 뒤에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사도행전 19장 거기에 있는 침례 요한 제자들에 대해서 한 거랑 그 다음에 캐토릭의 견신의 의식. 봐라, 캐토릭도 그렇게 믿었다 이거. 다르다는 것을. 뭐가? 중생하고 성령 세례가. 그래서 견신의 의식을 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했지만 어렸을 때 나중에 커가지고 안수를 줘가지고 그 의식을 한 게 그 사람들이 성령 세례랑 중생이랑 다르게 봤다는 증거다. 아, 이거 가져올 데가 없어가지고 캐토릭에서 가져와. 이런. 그래놓고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계속 교회의 역사가 중생과 성령 세례 사이에 구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응? 구별이 있었다고 믿었대.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교회의 역사가. 이 사람은 캐토릭을 교회의 역사로 보는 거야. 바른 교회 뿌리로. 그러니까 서현대로 믿는 사람들은 없고 그냥 사도, 그다음에 사도들, 그다음에 캐토릭, 그다음에 개신교 이것만 보는 거야. 개혁 목사니까, 개혁주의 목사니까. 왜 개혁주의는 캐토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나 바이블 빌리버들이 있었다고. 반캐토릭 교회들이. 그 반캐토릭 교회들이 진짜 교회고 이자들은 가짜란 말이야. 캐토릭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풀 수 없는 이유가 그거의 관점이 안 바뀌어지면요. 풀 수 없어요. 캐토릭을 인정해버리면 그 성경을 풀 수가 없는 거야. 캐토릭은 완전히 은혜 복음과 반대되는 건데 캐토릭을 인정하잖아. 이 사람들 책 쓸 때 보면 다 닥터 라크만만 반캐토릭 교회사를 쓴 거예요. 모두 다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시작돼요. 발단이. 캐토릭이 정상적인 교회였지만 조금 타락해서 우리가 종교 개혁했다.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은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뭐가 캐토릭이 문제인지. 캐토릭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이런 책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든 게 예수 그리스도래. 중생과 성령 세례 사이의 이 중대한 구별에 대해 최종적인 증거인 이 신약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아직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중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안 받고도 중생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고 성령 세례가 틀리다. 그 예를 어디서 가져오냐? 아까는 견신에서 가져오고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야. 왜? 예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렇게 나가서 했다. 그게 성령 침례를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가서 했다. 그러니까 중생하고 성령 세례랑 구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중생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인데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왜 받느냐 이거지. 왜 구별이 있기 때문에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빗대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죠. 제3장
그 다음에 49페이지 제3장 우리에게 일어나 어떤 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 어떤 일이란 뭐예요? 체험이라고 체험. 예? 그런데 그것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구별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 있는데 때로는 짧고 또 어느 때는 좀 더 길기도 합니다. 때때로 거의 간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생할 때, 거듭날 때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가 같이 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계속 그 말에 반복하는 거예요. 50페이지 우리가 원할 때마다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 속한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드는 게 사마리아인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고넬료 성령 임하는 장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임하는 장면, 그룹적으로 임하는 장면이 몇 번 나와요. 그 뒤에는 그렇게 성령 임하는 게 아니죠. 왜?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성령 임하는 걸 보여줬어야 돼.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그 사람 성령이 왔는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이 당연히 보여줘야지 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몇 번에 걸쳐서 나온 그룹적으로 나오는 걸 가지고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있었고, 그룹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잖아. 그 외에 성경에 어디 나와요? 그렇게 성령 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9장에 침례 요한 제자 그때 한번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없다고. 성령 임하는 장면 없어 성경에.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은 우기는 거야. 지금도 그런 식으로 받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귀가 들어오는 거야. 마귀의 체험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위험한 거야. 그래서 그걸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51페이지 저는 큰 무리 즉 사람의 그룹으로서 부흥을 정의하는데 동시에 성령에 의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부흥이 온다 이거야. 성령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의 모든 부흥이 오순절의 재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이게 오순절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순복음교회에서 오순절 재현한다고? 근데 어떻게 장로교 목사, 개혁주의 목사가 이런 말을 해? 자, 성령 세례는 언제나 분명하며 실수가 없는 어떤 것이어서 그것이 발생하는 사람에게서와 이 사람을 지켜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인식되어질 수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틀리다 이거야. 우리가 중생할 때는 모른다 이거야. 체험이 없다 이거야. 그러나 성령 세례는 오순절처럼 체험할 수 있다 이거지. 중생은 신비한 것이며 영혼의 깊은 곳에서와 중심부에서 이루어진 기적적인 행동으로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가 중생한 그 순간을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자들은 칼빈주의 누룩이 있기 때문에 누가 중생한 그 순간 아무도 말할 수 없다고 봐. 그래서 장로교 수많은 한국 사람들 특히 언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야. 어떻게 하냐고 내가. 이 사람들은 중생 그 순간은 말할 수 없는 거야. 아니 여러분 태어났으면 태어난 날 있어요 없어요? 생일. 아니 왜 여러분은 은혜 복음 믿고 구원받은 날 그거를 말할 수 없어? 그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지. 칼빈주의자들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 한. 모든 사람이 중생은 비체험적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다른 어떤 것을 다루어 봅시다. 그것은 의식적이며 체험적이고 분명하며 명백하고 선명하여 받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의 본질입니다. 그 문제는 이 사람은 성령 세례는 분명한 거야. 다 알 수 있어. 자기뿐만 아니라 체험적이기 때문에 오순절을 생각하는 거지. 그러나 중생을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난 아는데 내가 몇 월 며칠 구원받고 나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어떻게 나는 그렇게 됐어? 나는 마귀 영으로 충만하지 않았는데
이상한 체험 없었는데 어떻게 나는 확신을 갖고 어떻게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것을 중생을 얘기할 수 있어. 간증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 체험에다가 성경을 꽤 맡기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 절대로 구원 언제 받았는 거 말 못해요. 지가 선택 받은지 안 받은지도 가지고 헤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또 예를 드는 게 체험에 알 수 있다는 예를 드는 게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죠. 어머니 엘리자벳을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것만 드는 거야. 그 다음에 사카랴,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 오순절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을 직접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지. 다 알 수 있다 이게. 그럼 그런 사도행전 가지고 얘기하면서 억제되고 고요하며 조심성 있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은 그 증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실 때 발생한 사건으로 모인 곳까지 진동하였으며 또 그 굉장한 감정의 고조가 사도들과 다른 신도들의 경험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 근데 왜 당신들은 중생하고 성령 침례랑 똑같이 얘기하느냐 이게 다르다 이거지. 그 다음에 8장 사마리아 믿을 때 그때 믿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는 거 그런 걸 예를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코넬료에 가서 그 한번 성령 임하는 장면 이런 것들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계속 반복돼 몇 장에서 그거 가지고 울겨 먹는 거야. 자, 제가 저번 주에 그 웨일스 부흥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기 나왔어요. 60페이지. 그러면 본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도행전 같은 그런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체험이니까 완전히 그걸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 같은 일이 정확히도 우리가 교회 대부흥 시에 가졌던 모든 진술에서 항상 그러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오순절 사도행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제시하겠다는 게 그래놓고 제시하는 게 1904년, 1905년에 있었던 웨일즈의 부흥을 얘기하는. 내가 얘기했죠. 환상을 본 이반 라버시라는 친구가 그거 가지고 부흥하다가 2년 그것밖에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별벌 없게 된 거 그걸 가지고 한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로이드 존스가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얘는 나는 1904년에서 1905년에 웨일즈에서 있었던 부흥을 기억하며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의 신앙이 부흥되었다라고 말한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1927년부터 사역을 하지만 그 당시에 1904년, 1905년에 있었던 그 부흥을 그 맛본 사람들하고 교제를 했겠죠. 당연히. 그 당시에 이 사람은 1899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살 때 경험한 거야. 1904년, 1905년. 자기가 사역할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렇죠? 자기 사역하기 공부할 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부흥처럼 그렇게 체험을 해야 된다 이거지.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앙의 부흥에는 무엇인가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현상입니다. 성령이 사람들과 회중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래야지 변화된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찰스 시몬의 친구인 헨리 벤이라는 사람인데 성공의 성직자가 쓴 글을 보고 이처럼 이렇게 체험이 있다. 근데 이 체험은 무슨 체험인지 간증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지가 그냥 무슨 자기 혼자 무슨 뭐 하다가 느낀 걸 그냥 쓴 거예요. 이런 게 무슨 부흥이야. 이 사람이 쓴 게 뭐냐면 성공의 성직자. 이전에 나는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실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성직자인데 이전에 나는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실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나는 그분의 심장이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욱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이 사실이 나에게 분명하지 않았으며 또 추론과 논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의식과 태양이 내 눈에 비추듯 내 영혼에 비추는
그분 자신의 빛에 의해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비참한 상태에 지금 내가 버려졌다라면 어찌하겠습니까? 자, 문제가 뭔지 알아요? 칼빈주의자들 문제가 이 사람처럼 주님을 난 몰랐다 이거야. 그러니까 칼빈주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이거거든요. 전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넣어줘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다. 그 똑같은 지금 간증이 나는 몰랐다. 주님을 몰랐다. 아니 목사면서 몰랐다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신의 의식과 태양이 내 눈에 비치던 내 영혼에 비치는 그분 자신의 빛에 의해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체험으로 자기 구원간증하는 칼빈주의자들 은사주의 구원간증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읽으면서 이 사람은 이 로이드 존슨은 어떻게 봤냐면 우리는 이거 읽으면 은혜복음을 모르고 주님을 믿지 않았다가 이상한 체험으로 그걸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구나 이렇게 딱 결론 나오잖아. 근데 이 로이드 존스가 이 글을 쓰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여봐라 성공의 성직자였으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 아니냐. 그래도 그 사람은 확신이 없었다. 그러나 갑자기 그런 체험을 받고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읽는 거야. 얼마나 틀린 줄 알아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원은 받았지만 그런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거야. 로이드 존슨. 우리는 이걸 이 간증을 읽으면 이거는 전혀 종교생활 하다가 이상한 체험 받은 걸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구나. 이 사람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아야지 무슨 체험을 가졌다고. 답이 이렇게 틀린 거예요. 같은 글을 읽어도. 그래 그런 것들 체험한 사람들 글을 쫙 쓴 거예요. 여기다가. 64페이지. 사람들은 보통 그가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침을 받지 않는다. 그래? 이것도 어떤 사람이 쓴 거예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똑같이 이런 사람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침 받지 않는 거라. 그것은 이미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 온 자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인침을 받는다 이게. 동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러한 은사가 그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죠. 구원받을 때. 근데 이 사람들은 인침은 따로야. 예수 믿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잘 해야지 그 은사를 허락받는 거야. 인침을. 자, 이런 걸 답답하죠. 65페이지 챕터 4 4장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랑 또 틀리다 이거야. 응? 그 이유는 당연히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우리도 구원받을 때 우리 성령 침례 받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 여러분이 해야 될 거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 사람이 틀리다는 거를 말하는 이유는 성령 세례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체험적인 것을 주는 것을 얘기한다. 그것 때문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가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하라 이것은 성화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다 말하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에서 성령 충만하라 그랬을 때 그것은 성화를 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우리가 성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게 틀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성령 세례는 예외적이고 직접적인 범주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냥 성화되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이고 이거는 직접적인 예외적인 사역이야. 성령 세례. 말들은 하여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의 특징을 말해줍니다. 저는 다시금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의 이 활동에 관하여 사용된 용어들을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그 주요한 용어는 붓다입니다. 붓다.
물론 이것은 엄청난 풍부를 의미하면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용어는 뭐야? 보조해야 된다. 이게 보조. 이슬비가 그 호우랑 다르듯이, 그래갖고 예를 든 게 이슬비하고 호우야. 그 다른 점이 뭔지 압니까? 그래놓고 그러나 이것은 단지 가벼운 이슬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기회에 같은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호우를 만난다면 우리는 수초 안에 흠뻑 젖고 말 것입니다. 이는 비가 내리는 두 가지 경우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관찰하기 힘든 고요한 이슬비와 여러분에게 빛발쳐 온 갑작스러운 호우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침례랑 성령 세례를 얘기하면서 그 비유를 하나는 이슬비에 젖는 거고 하나는 호우에 젖는 거야. 이거 보고 와 그럴 거라고 사람들 웃기죠. 그 넘쳐 부어야 돼. 그게 성령 세례다 이거야. 자, 70페이지. 일반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에 압도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분바되었다. 즉 이것은 풍부하고 풍성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신서에서 풍부하고 풍성하고 뭐 이런 말 나오면 다 그거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풍부한데? 어? 그러나 구원만 받고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은 풍부한 걸 모른다 이거야. 참 어리석은 책을 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존 오웬 박사. 이것도 개혁 칼빈주의 청교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것, 그것은 어떠한 고난이나 영광을 통해서 영혼을 인도하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부어주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풍부하게 부어주지. 근데 이 지금 로이드 존스는 존 웨인이 이렇게 썼다 이거야. 그러니까 존 웨인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 증거지. 풍부한. 그래서 그런 단어들만 나오는 사람들의 책 저수 그것들을 인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딱 쓴 거예요. 그다음에 토마스 굿인 박사의 글을 인용하라 합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인간의 영혼에 임하시고 인간을 압도하시며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는 하나님이 것임을 확신시켜주며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부터 그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일반적 신앙의 빛을 넘어선 빛입니다. 이렇게 쓴 거야 이 사람이. 토마스 굿이라는 사람이. 존 오웬과 같은 동시대 사람이야. 캠브리지 학자. 그걸 가지고 여봐라. 존 오웬이나 토마스 굿이 박사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다. 아니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그런 기쁨 없어요? 나도 내 글 쓰고도 나도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럴까 이 친구는. 그걸 나중에 봐라 김경환 목사도 성령 세례. 그다음에 요한 웨슬리 말을 했는데 잘 봐요. 얼마나 웃기는지. 요한 웨슬리가 쓴 거예요. 글을 인용하는데 이것은 반성이나 논쟁의 결과가 아니라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평강과 사랑을 미리 맛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기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증거를 가지기 오래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 받은 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증거 가지기 전에 오래전에 하나님으로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 사람이 설명하는데 여러분은 그가 말하는 것을 압니까? 그는 신자가 기쁨과 평강과 사랑을 미리 맛볼 수 있는데 그것은 매우 순수하여 망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증거를 갖기 오래전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써 죄의 용서는 물론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전에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쓰면서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 썼는지 모를 거야.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중생이 먼저고 구원받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체험을 받아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이거는 거꾸로야. 우리가 우리 안에 증거를 갖기 오래전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죄의 용서는 물론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증거하시기 전에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소유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지까? 지금 완전히 자기가 말한 거랑 반대되는 얘기 하는데도 지금 모르는 거지. 자기는 중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잖아. 근데 이거는 그 전에, 오래 전에 하나님부터 받을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골라서 보는 게, 그런 쓴 것들, 기쁨, 평강, 사랑 이런 걸 맛봤다 이거야. 그러면 그냥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야. 이 사람이 말하는 성령 세례. 우리는 구원받을 때 당연히 성령 침례 받죠. 당연히 기쁨, 평강, 사랑 우리 매주 맛보죠. 매일 맛보죠. 왜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은 특별한 무슨 체험을 받아야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쓰냔 말이에요. 자, 77페이지. 그러므로 성령 세례의 첫 번째 결과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이후에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에 대한 체험적 증거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하고 또 틀리다.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성령 세례는 직접적 체험 증거. 즉 신자가 무아경의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고 증거할 때 이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발생하고 또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빈야드 운동이지 여러 가지 나오죠. 개처럼 멍멍멍하고 무아지게, 이게 다 완전히 마귀들이 하는 거거든요. 중들이 무아경에 빠지는 이런 것 짓들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성령 체험 받았다 이러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쓴 거야 지금. 무아경의 상태에서 그런 체험을 받는 게 그게 성령 세례라 이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은사주의는 막 잘못됐다 그러고 이 로이드 존스 책은 다 받아들이고 또 그 베껴서 설교하고 그래요. 내가 봤을 땐 지금 순복음교에서 주장하는 거랑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얘기, 그 다음에 존 플라벨 이 사람 체험, 이 사람 역시 청교도인데 그가 어느 날 여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의 길을 가면서 그의 생각은 에스겔이 본 환상 중의 물과 같이 마침내는 창이란 홍수가 되니까 점점 더 높이 차 올라왔습니다. 그러한 것이 그의 마음의 의도였고 하늘의 기쁨들을 빼앗아 맛보는 것이었으며 거기에 그의 관심에 충만한 확신이 있었으므로 그는 세상에 대한 모든 시야와 감각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관심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책을 썼는데 봐라,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성령 체험한 거 아니야? 성령 침례 받은 거 아니야? 그래서 챕터 4장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5장 하나님의 임재 의식. 어이구 큰일 났네. 시간 다 됐네. 자, 제가 이게 16장까지 있는데 요점만 말하겠어요. 요점만. 하나님의 임재 의식. 그러니까 성령 받은 세례 받은 사람들은 이런 임재 의식이 있다. 뭐가 틀려요? 우리는 다 임재 의식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 이거야. 그러나 성령 세례 받았을 땐 그걸 감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자 그게 한마디로 끝이야. 5장. 자 그 다음에 저 다음 주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내가 끝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6장은 기쁨, 사랑 그리고 이해. 뭐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기쁨, 사랑 그리고 이해가 생깁니다. 아주 간단해. 여러분 책 이거 안 사도 돼. 그래서 이 사람은 기쁨, 사랑 그리고 이해 거기에다가 이제 가져 들어오는 예를 든 게 카톨릭 교도들 거, 파스칼 그다음에 제자의 도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것들을 얘기한 것을 봐라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개종했을 때 따로 받은 거. 그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 캐토릭, 캐토릭의 그 뿌리를 교리를 놨던 신학 대전 뭐 이런 거 쓴 사람. 그 토마스 아퀴나스도 뭐 이렇게 죽기 전에 이런 체험을 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그런 신학 대전 이런 것들을 우습게 봤다. 뭐 이 간증 가지고 그거 봐라. 이런 성령 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캐토릭 사람들 이런 체험을 가지고 중세 시대 거기다 끼워 맞히는 거야. 그다음에 7장 담대히 말하기를. 7장 제목 담대히 말하. 여러분 그 답이 아는 거야. 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담대히 설교한다 이거죠. 그래놓고 뭐 여러 또 이제 뭐 기도의 모임 뭐 여러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8장 성령 세례와 성화. 이것도 아까 말한 거 성령 충만할 때 성화 같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화는 틀리다 이거. 성령 세례는 즉각적인 체험이라. 자, 그다음에 빨리 그냥 나가겠어요. 이거 다. 그다음에 성령의 인칭 9장. 성령의 인칭 뭐예요? 결국엔 이 사람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우리를 인치신다. 이거를 안 믿고 성령 세례와 같이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성령 인치심. 그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 세례와 똑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성령 처음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 그다음에 성령 인침 동시에 일어난다고 믿죠.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구원받는 것 따로. 그다음에 이제 인치심과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9장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인침. 그다음에 10장 힘써 구할 가치가 있는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흥하려면 성령 세례 받아라. 그거예요. 그다음에 11장 성령을 받으라. 마찬가지야. 똑같아. 성령 세례 받아야지 부흥된다 이거지. 그다음에 12장 성령 세례를 구함. 성령 세례를 구해야 된다 이거야. 성령 세례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기도해도 안 되는데 기도를 할 때 동기가 순수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 이런 엉터리. 그래서 기도할 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받는 거지.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안 받는다. 그걸 몇 페이지 써서 이거 써. 그다음 13장 낙심할 때.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안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거야. 낙심될 때 13장. 그다음에 14장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으려면 애통하라 이거지. 그다음에 15장 교회와 오순절처럼 교회가 돼야 된다. 오순절 사도행전에 나온 거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거 보면 264페이지 우리 앞에 놓여진 쟁점은 지옥으로 떨어질 불타는 세계와 함께 교회의 나약하고 병든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능력입니까? 능력입니다. 오순절과 같은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성령으로 다가오는 이때 성령을 기다리고 다시 한번 청문을 열고 강력한 부흥의 능력을 주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수모은교회 목사야. 그 다음에 마지막 장 부흥에 이르는 길. 결론은 뭐야? 부흥에 이르려면 맨 마지막에 9절만 얘기할게요. 교회는 또 다른 오순절이 필요합니다. 모든 부흥 오순절의 반복이며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실한 것에 대하여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 우리에게 보내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길 진정으로 원합니다. 땡! 다 끝났어.
우리는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가 되고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담대히 나가서 설교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파워로서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그렇죠? 무슨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 이 사람은 그거 안 받으면 그런 걸 못한다. 우리는 이 사람처럼 그런 체험 없는데 잘하는데 순복음교회처럼 나가서 딴 따라 노래나 하고 거리 설교한다 그러지 않고 나가서 직접 국민학생들도 나가서 거리 설교하는데 왜 그래? 우리는 이 사람이 틀렸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뭔지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에 대해서 전혀 잘못된 것을 써가지고 한국 목사들을 다 망가뜨린 장본이기 때문에 이걸 한 거예요. 오순절 순복음교회를 받아들이게 하는 개혁주의 목사가